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굴레는 1915년에 윌리엄 서머싯 몸이 쓴 소설입니다. 이 책은 9세 소년 필립 캐리의 어머니 헬렌 캐리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굴레. 그냥 제목만 들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굴레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것, 인간의 신체를 결박하는 부자연스럽게 얽매이는 일이 우리 삶을 숨가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숨가쁘지 않아요? 뭐 이럴 때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변화를 통해서 질서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파괴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그렇습니다만 세계 곳곳에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떤 지역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손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거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가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세이클로버는 밟아버리고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버를 찾겠다고 발견하겠다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다음 주부터 행복하지 여보,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우리 아파트 살 때 그때부터 우리 행복하자. 지금은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 좋은 자동차 사면 그때부터 들로산으로 주일도 좀 가끔 빠먹기도 하고 그때부터 행복하자. 여러분 그 시간은 안 와요.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을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제출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써야 합니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선생님이 오답이라고 하면 그 문제를 바로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필연적으로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 성령 기도회든 모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옷 매무새를 바로 하고 머리도 저처럼 2대8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와야 되겠지만은 꼭 챙겨서 와야 되는 게 있어요. 챙겨서 와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챙겨야 돼요. 한번 만져봐요. 마음이 같이 왔나? 지금 집에 거실에 놔두고 온 분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새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찾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을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았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평범하게 보이는 그 장면에서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백향목 왕궁과 휘장 안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에 이런 모습이 불합리하게 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철이 들었어요. 철이. 그러면 이 자녀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뭘 보게 될까요? 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는 진짜 돈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돈을 다리미로 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빳빳한 돈은 가치가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0원은 1,000원이고 10,000원은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니 똑같은 돈인데 왜 그 돈을 다리냐고 했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도 용돈 드리고 있죠? 갑자기 안색이 바뀌네. 최군사님 용돈 받고 있지? 받고 있대. 확인 들어가요. 용돈을 드릴 때도 꾸깃꾸깃한 돈을 드리는 것보다, 그죠? 수고스럽지만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받고 빳빳한 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미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태어날 때 보라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 태어날 때 어머 부끄러워 하고 하기스 입고 태어난 애 손자 봤어요? 다 어떻게 태어나요? 네, 발가벗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수의 하나 걸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인생은 발가벗은 몸으로 와서 발가벗은 몸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뭔가 하나씩 입고 계시다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마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썩히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도 허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돼.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셔. 죽을 날 기다리지 마. 때 되면 죽어. 때 되면 뭐라도 자꾸 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너 교회 다녀라. 엄마 살아있을 때 안 가면 너 강원도 말로 너 죽어.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목회를 잘해야지 성도들이 투덜거리지 않지. 입이 그냥 한 발 두 발 나오면 목회도 힘듭니다.
왜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책임을 물으신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지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하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선용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칭찬과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용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돼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꼭 필요한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마 나단은 다윗 왕의 말을 듣고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중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신 분이 또 있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려면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이 500이라잖아요. 500부터 시작해서 750명, 1000명으로 교회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됩니다.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봐봐요. 내 입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게 내가. 할렐루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종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이 무슨 건물이 멋있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한 것과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전혀 다름을 보게 돼요.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이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 돋보기 가지고 말이죠, 해가 뜬 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초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초점이 맞춰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초점이 항상 예수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초점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방향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지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과거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언급하십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존재였어요.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강원도 영월 장하동 우리 아내의 말로 말하면 꼴창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강영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아멘. 현재 완료를 쓰고 있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그 시신이, 어머니 시신이 화로로 들어가는데 봐봐, 여기 서 있잖아. 나는 효자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남매인데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아시죠? 그 화로까지 같이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어 자녀가 불효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자녀가 우리를 천국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할렐루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하여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절 보세요. 저만 보세요. 저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자, 좌우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맞춘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초점을 문제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한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거예요. 결국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대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있다? 여러분 알려줄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복음성가 34장이에요. 답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심지어 다윗의 자녀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되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 때에서, 손자 손녀 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축복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낱말이 나와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히는 하나님께만 포함되는 낱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는 그 마귀의 가라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내면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관리를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대보세요. 자물쇠 잠그라. 절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만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불평, 원망은 절대 못 들어오게 돼요.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